지난 한 주간 있어졌던 창조 과학 부흥 축제는 우리 모두에게 많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연희 때 부흥회와는 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창조 과학 부흥 축제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는 어떤 의미였습니까? 저는 목사이기에 이재만 선교사의 사역을 보면서 눈물이 나도록 고마웠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면서 때로는 핍박을, 때로는 순교를 받아 하지 않고 몸부림을 쳤었는데, 전문가로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또 성경이 성경됨에 있어서 지키려고 하는 그 몸부림을 보면서 참 고맙다. 그의 실력, 그가 가진 학위면 얼마든지 무난하게 살 수 있는데 왜 저래야 할까? 저것도 하나의 사명인가 보다 하고 울림 가운데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과학이라는 옷을 입고 교과서에 실린 진화론, 기독교의 역사, 기독교의 뿌리를 흔들었던 진화론, 유럽의 교회들을 무덤으로 만들고 청소년들의 성장 과정 속에서 왜 학교에서 배운 것과 교회에서 배운 것이 다를까? 갈등 가운데 급기야 교회를 떠나게 했던 진화론. 진화론에 대한 실체를 모르는 가운데 나 자신도 모르게 부분적으로 진화론에 젖어 살아가던 우리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여야 했던 복음신앙, 오직 믿음 안에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던 우리는 진화론 앞에서 사실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교과서에 실려 있으니, 과학이라 하니, 많이 배운 사람들이 옳다고 하니 언감생심 진화론을 비판할 생각도 하지 못한 가운데 그저 외롭게 때로는 바보가 되어 우리의 신앙을, 믿음을 지켜와야 했었습니다. 진화론이 교회 밖과 교회 안에 끼친 영향은 지대했습니다. 1859년 종의 기원 다윈의 진화론의 영향으로 아십니까? 공산주의가 들어섰고, 그 공산주의는 선봉에 서서 기독교 발살 정책과 기독교 핍박에 앞장섰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어리석은 정책이라 할 수 있는 산화제약, 가족교육, 이것도 진화론의 산물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자연 발생적으로 동물 스스로 개체수를
조정하듯 사람이 사람을 계획할 수 있다는 생각 말입니다. 진화론의 산물은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에게 정당성을 주장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교회 밖에 끼친 영향은 두고라도 교회 안에 끼친 영향은 실로 엄청났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믿어버리듯 어느 순간 진화론의 등장 앞에 교과서에 실려 있으니 과학이니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옳다고 하니 그들의 허구를, 그 논리의 허구를 비판할 생각도 하지 못한 가운데 교회는 갈등하기 시작했고 진화론과 타협을 했으니 그것이 바로 신학적으로 유실론적 진화론입니다. 진화적 유실론, 진화적 창조론이라고도 하니 내용은 우리가 예수는 믿되 복음은 믿되 구원은 받되 창조론같이 진화론의 연대표와 충돌이 일어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부분적으로 양보하고 부분적으로 받아들이자는 논리였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통 기독교가 그렇게 믿었던 성경의 무호성에 대한 엄청난 도전이었고 그 도전 앞에서 속수무책 무너졌던 바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성전을 재건했고 또 하나 성전이 성전되기 위해서 그 성전을 중심으로 사는 택한 백성들이 또 하나 했던 사역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라, 성벽 재건 운동이었습니다. 당시 이 성벽 재건 운동에 반대했던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냥 살자는 것입니다. 이방인이 유대인인 듯 유대인이 이방인인 듯 말입니다. 그러나 성벽을 견고히 재건하여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유대인들의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중요한 선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유대인답게 사는 방식 말입니다. 그래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라, 이것은 처절한 영적 싸움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믿었던, 지금 믿고 있는 성경의 벽이 조금씩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문제가 생겼습니다. 성경의 연대표와 진화론의 연대표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타협했느냐? 유실론적 진화론에서 태초 이전의 태초, 창조 이전에 창조가 있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진화론의 연대표에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이단들이 앞장서 주장하는 바 바로 창조 이전의 창조입니다. 창조의 시작 가운데 처음부터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아니라 처음에는 작은 물질이 우연히 진화되기 시작하면서 사람에까지 점점 좋아졌더라가 바로 진화론입니다. 창조론을 반하는 진화론은 모든 것을 우연의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우연히 물질이 있어졌고 이 물질이 환경에 적응하며
조금씩 진화되어 수십억 년, 수백억 년을 이야기하면서 바로 오늘 사람에 이르기까지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 이상의 진화는 말하지 않습니다. 자, 지난 한 주간 창조 과학 부흥 축제를 통해 우리끼리 나름 진화론을 비판하며 우리가 믿는 이 창조론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 보았습니다. 인정합니다. 우리가 교회 밖에 진화론을 비판하던 진화론주의자들 또한 창조론에 대하여 부정적 시각으로 논리를 앞세워 비판하는 것 당연합니다. 기본적으로 성경은 처음부터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고, 은혜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는 이 성경 속에서 이 성경을 절대 진리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믿음 되지 못하면,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하면 우리는 이 성경에서 무너지게 됩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진화론의 허구 또는 창조론의 축복 말하고 싶지만 제가 할 수 없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복음적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이 성경을 바라보는 시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바로 성경적 성경관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경, 진화론주의자들이 말하는 성경 말고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 1절 이거 따로 말고 성경 전체를 붙들고 성경을 성경에서 어떻게 보는가, 바로 성경적 성경관을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처음 설교 주제를 정할 때는 바른 성경관 했는데 어쩌면 목사로서 모두를 품어야 하게 서로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다 싶어서 주제를 성경적 성경관으로 바꾼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경입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님은 십자가의 흔적을 다 몸에 짊어진 채 사랑하는 제자들 한 제자 한 제자 찾아 만나 주시면서 부활을 증언하셨습니다.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 다 보여주시면서 말입니다. 제자들은 놀라고 놀랐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인가? 예수님이 참으로 부활하셨구나 였습니다. 문제는 그 자리에 의심 많은 제자 도마가 없었습니다. 부활을 전해들은 도마는 나는 믿을 수 없어,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만지 않고는 나는 믿을 수 없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도마에게 주님이 찾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이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너의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좀 만져봐라.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좀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이게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잘 보십시오. 좀 만져봐. 그리고 부활이 사실임을 인정하라가 아닙니다. 믿어라입니다. 사실을 인정한다는 것과 믿음과의 차이는 어디에 있는가? 주님은
창조하셨어, 부활하셨어, 이것을 사실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원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주님이 요구하는 믿음 안에서 얻어지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내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믿음 안에서 나를 위해,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는 나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이유는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이유는 나를 위해서,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실 이유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 오신 주님. 이것이 믿음 안에서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로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창조론, 이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사실로 인정받고 싶은 게 아닙니다. 믿음을 원하시는 주님, 너는 나를 믿니? 이것입니다. 믿음을 요구하시는 주님 앞에서 도마는 예수님의 못자국, 창자국을 보면서 요한복음 20장 2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예수 안에 예수입니다. 3전만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내고 싶었던 예수님의 실체입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도마가 나의 하나님입니다 고백을 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나의 하나님 말입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도마에게 주님이 축복으로 주신 말씀이 29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도마야, 너는 나를 보았기에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은 사람이 원하는 복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입니다. 사람이 원하는 복은 거기까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은 예수 안에 예수 하나님을 보면서 깨달음으로 얻어지는 복이니 영원까지 이어지는 복입니다.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고 구원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똑같은 은혜를 누렸던 사람이 누구죠? 베드로죠. 그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 있은 후에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면서 주셨던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17절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구나.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해서 너에게 복이 있구나. 이 복은 사람들이 원하는 큰 집, 큰 땅,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영원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영원의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했고, 주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바로 도마의 고백 가운데 너희가 복이 있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성경 속에서 구원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십니까? 그냥 사람은 그냥 살다 죽으면 되지. 그저 한 번 왔으면 가는 것 정해진 이치라 그냥 살면 사는 거지. 내가 꼭 구원을 받아야 돼? 모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언제 구원의 필요성을 인식하셨습니까? 언제 예수님의 필요성을 인식하셨습니까? 언제 믿었습니까? 구원의 필요성은 영적 원리입니다. 구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을 받은 후에 구원의 필요성을 그제서야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용서받은 후에 아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 사망적 존재였다는 걸 알아요? 생명을 얻은 뒤에 아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 천국이 있다는 걸 믿어요? 구원을 받아 천국 백성이 되면서 비로소 천국이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아무나 고백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원리, 천국 복음, 이것이 깨달아진다는 것은, 이것은 놀라운 축복이 아닌가. 도마가 그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말씀을 다시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29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도마야, 너는 나를 보았기에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도대체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무엇을 바라는가? 무엇이겠습니까? 체험 없이 믿는 사람들? 아니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바로 앞으로 기록된 말씀을 보고 성경을 보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말씀으로 계셨던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셨고, 육신을 입고 사역하셨던 그분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기록된 말씀을 주셨으니, 도마에게 믿음을 심어줄 때 못자국 만져봐라, 창자국 만져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셨던, 믿음을 요구하셨던 주님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두에게, 도마에게 그러한 것처럼 여기 못자국 봐, 창자국 봐, 이렇게 하실 수 없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기록된 말씀을 주셨으니 바로 무슨 이야기냐?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수 안에서 예수 하나님을 보았던, 이제는 기록된 말씀 안에서 기록된 말씀을 보고 그 말씀 안에서 예수 안에 예수 하나님을 깨닫고 구원의 원리를 깨닫는 것, 바로 이 은혜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복인가. 놀랄 준비해봐요. 우리 신윤석 장로님이 취미가, 우리 원로 장로님 취미가 성경 타입 붙이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늘상 그렇게 치시는데 노년을 그렇게 보내는 것도 복인 것 같아. 장로님, 성경을 타입으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70번 타입으로 인증을 협회에서 받았네요. 기록된 말씀을 보고 있는가? 자, 그러면 기록된 말씀을 주신 이유를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 20절에 도마와의 대화 끝에 30절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무슨 말인가 이게? 제자들 앞에서 말씀하시기를 이 책에,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한 많은 표적을 행하셨단다. 그분이 창조자로서, 그분이 구원자로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야기, 그런 것들을 많이 행하셨는데 그 이야기가 어느 정도냐?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하나하나 다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위대하신 창조 섭리, 구원 섭리를 낱낱이 기록한다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기록해 놓으면 이 세상을 서고로 삼아도, 서재로 삼아도 그 기록을 다 둘 수 없다입니다. 과장법입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성경은 과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증명하기 위하여 포장할 만큼 하나님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면서도 성경을 보십시오. 믿음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선물입니다. 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을 서고로 삼기에 두기에도 다
부족할 만큼 많은데 그 엄청난 내용 중에 고르고 골라서 우리에게 66권을 주셨습니다. 매일 묵상하기 좋을 만큼 우리 가슴에 품고 다니기 좋을 만큼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많은 내용 중에서 고르고 골라 66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신 이유가 뭘까?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 안에서 도마가 받은 복입니다. 이것을 기록하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는데 그들은 바로 성경을 보고 믿는 자들이요, 성경 말씀은 바로 무엇이냐? 이것을 주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 힘입어 영어가 나오려고 그러냐?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더 볼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이죠. 일찍이 처음에 주셨던 말씀이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 유대인들과 변론 중에 주셨던 말씀이에요. 보십시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느냐? 연구하고 있니? 이 성경은 모세오경입니다. 아직 신약 성경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절대 믿고 있는, 절대 가치로 받고 있는 모세오경, 창출, 레민, 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는데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란다. 그런데 그들을 향한 안타까움이 뭐예요? 요한복음 5장 40절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지 않는구나. 이것이 안타까움입니다. 모세오경은 나에 대하여 기록한 책이란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것이란다. 근데 너희가 내게로 오지 않는구나. 나를 믿지 않는구나.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왜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가? 볼까요? 요한복음 1장 이렇게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잘 보세요. 태초에 글이 있었어. 이게 아닙니다.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인격이네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말씀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믿는 믿음이 아니면 이해가 가능할까? 자, 믿음이 아니면 이해가 될 수 없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 그런데 요한복음 1장 2절 3절 계속해서 볼까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창조자였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복음의 증언자였어요. 이번에 이재만 선교사가 계속해서 강조한 바 있죠. 자, 그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 14절 바로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사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이렇게 말입니다.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했던 이유가 뭐예요? 피 흘려 죄가 대속의 죽음을 죽으셔야 했습니까? 그분이 왜 성령으로 잉태되어야 돼요? 죄 없이 오셔야 했습니까? 설화가 아닙니다. 설화가 아닙니다. 분명한 목적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오셨던 목적을 다 이루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주셨던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20장 29절입니다.
너는 나를 보았기에 믿느니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토마가 예수님을 보고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기록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보고 영생 얻는 원리를 깨달았다면 성경을 진리로 만난 것입니다. 이것은 축복입니다. 자, 그러므로 설교를 하는 목사도, 설교를 듣는 복음적 그리스도인들도, 적어도 우리 빛나교회 성도들은 성경적 성경관, 성경이 말하는 성경에 대한 분명한 자기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은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어 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만든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했는가 볼까요? 베드로 후서 1장 20절 21절에서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요 사람의 뜻으로 사람의 의지로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거야. 이렇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성경의 무호성, 성경이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그죠? 사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과서에 실렸으니까, 배운 사람이 그렇다고 말하니까, 과학이라는 옷을 입고 있으니까 감히 우리 주제에 진화론을 한 번도 그 문제성을 이야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속수무책 당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확인하니 진화론주의자들이 진화론을 성경을 반하기 위해서 만들면서 진화론 연대표를 만들면서 그것이 얼마나 조작이었는가. 진화론주의자들도 그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중요했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 안에서 구원의 진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단순한 종교서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교회 성도들은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 자주 듣지 않았어요? 우리는 성경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것을 믿는 것이다.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성경은 종교서적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요한복음 5장 39절 유대인과의 변론 가운데 예수님이 주셨던 말씀을 다시 볼까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는데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기록한 거야. 이렇게 말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뭐예요? 그 유대인들이 모세오경을 달달달 외우면서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을 연이어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지 않는구나. 이렇게 말해요. 모세오경이 예수님 말씀인데 그건 눈을 열어야 깨닫는 건데 유대인들은 모세오경을 달달달 외우지만 그것을 삶의 규범으로 삼지만 믿지는 않았습니다. 믿어야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45절에서 47절을 계속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가 너희를 고발할 걸.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을 거야. 너희가 모세오경을 믿었으면 나를 만났을 거야. 그가 내게 대해 기록했거든.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않았거든. 내용으로는 알지만 믿지 않았거든. 어찌하여 내 말을 믿겠느냐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을 통해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하여 뭐라고 말을 했느냐? 너희가
구약을 읽을 때에 그 마음에 수건을 덮고 읽는구나 그랬습니다. 수건을 덮고 읽으니 성경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구나. 그런데 이 수건은 언제 벗겨지냐? 예수님 앞에 와야, 예수님을 만나야 고리가 풀려지고 바로 수건이 벗겨진단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러면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 바울 사도가 선포했던 바입니다. 그 마음에 수건을 덮듯 사람은 동물과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동물과 달라요. 부정적 요소가 한번 들어오면 이 부정적 요소를 떨어내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물 한 바가지가 오염되면 이 한 바가지를 오염되는 것을 정화시키는 데는 100배, 1000배의 물, 몇 도라무의 물이 필요하다는 말이죠. 근본 창조 과학 성회를 마치면서 한 권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내가 우리 아들하고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요. 우리 아들은 엄마는 어떻게 믿어도 그렇게 그대로 믿어. 그래서 그 이유를 알았대요. 뭐냐 그랬더니 우리는 진화론을 배우지 않았으니까 창조론을 받는데 거부감이 없었고, 안타깝게도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운 저들에게는 성경 안의 창조론이 어리석어 보였다는 거예요. 왜? 교과서에 실려 있으니 선생님이 말씀하신 이것이 당연하다고 받았던 거죠. 이 부정적 요소가 이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 얻는 진리를 깨닫는데 얼마나 장애가 되는가. 그냥 고백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고린도전서 12장 5절에 보면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가 없어, 이렇게 말해요. 자, 보십시오. 기독교 안에도 보수주의자가 있고 진보주의자가 있습니다. 기독교 보수주의자들은 성경을 있는 대로 믿고 그 믿음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진보주의자들은 타협하자는 것입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부분들, 맞지 않는 부분들은 좀 부분적으로 믿고 부분적으로 인정하자고 하는 차원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들었던 대로 성경을 부분적으로 믿자고 달려드는 순간 창세기 1장 1절부터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표현 말씀드렸던 거 아세요?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역사, 가장 큰 기적은 무엇이냐? 여러분의 목사 유재명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기적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기독교 역사적 유물을 다 숨긴 것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보관하기 좋아요. 자식에게 물려주기 좋아요. 골동품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기독교 역사적 유물로 말하면 방주부터 성전의 법궤부터 번제단부터 얼마나 물려줄 게 많아요. 그런데 없어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조상이 아브라함과 다윗이라는 거 압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조상이 아브라함과 다윗이라고 하는, 왜 오늘 자꾸 이렇게 방언이 나오려고 그러지? 아브라함과 다윗이라고 하는 역사적 증거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무덤 하나 발견되지 않습니다. 피석 하나 발견되지 않습니다. 이 안에만 있습니다. 홍해를 어디로 건넜는지도 모릅니다. 건넜다는 사실만이지. 여리고 에덴 동산 자리 다 없습니다. 심지어 성경 원본도 다 감추셨습니다. 이것은 사본을 번역한 것입니다. 만약에 요한복음 원본 하나가 나오면 나머지는 삿쓰레기가 되고 원본만 믿자고 달라들 것입니다. 우상이 될 만한 요소 다 접어버렸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리고 통곡의 벽 딱 하나, 여기가 성전터야, 이것만 딱 놓아뒀습니다. 다른 종교 보세요. 얼마나 역사적 산물들이 많아요.
다 숨겼습니다. 모세의 무덤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말씀을 갖다 놨습니다. 이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라. 이 안에서 구원을 받아라. 말씀 안에서 은혜입니다. 이것이 믿음이 아니면, 은혜가 아니면 이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요?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믿음이어야 하고 은혜가 은혜여야 하는 이 성경을 깨닫는 데서 천주교는 타협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아니어도, 은혜가 아니어도 은혜가 은혜되는, 믿음으로여야 예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 말고 마리아를 중보자로 삼습니다. 성모화시켜서. 그리고 많은 성인들을 중보자로 삼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에 가면 문 앞에 때로는 행사 가운데 성인들의 관, 무덤도 진열하고 그 앞에 성우를 걷고 들어가서 경건을 만들게 됩니다. 자, 성경은 완전합니다. 이것을 양보하면 사실 기독교는 무너집니다. 성경은 단순한 내용으로 알면 아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는가,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성경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에게 제자 자주 강조하는 바가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죠. 성경은 글이 아니라 길입니다. 성경은 정보나 지식이 아니라 진리입니다. 성경은 사상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깨달았다면 말입니다. 여기에서 오염이 되면 이것을 씻어내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운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심어준다는 것은 못을 나무에 박는 것이 아니라 철판에 박는 것만큼 쉽지 않습니다. 말씀드렸죠. 물 한 바가지가 오염되면 이것을 정화시키는데 얼마나 힘든가. 성경을 약간의 다른 시각으로 보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이야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 요소로 바라보면 나타날 수 있는 폐해에 대해서 제가 좀 설교가 길어지지만 부끄러운 제 과거 중에 옛날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저는 부교역자로 전도사 생활을 오래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저에게 성경에 대해서 배우고 가르치는 것을 큰 기쁨으로 알던 사람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너무 좋아서 잠을 못 자본 적도 많았고 그 안에 진리를 깨닫고 울어본 적도 참 많았습니다. 제가 성경을 어느 정도로 열심히 가르쳤냐면 새벽반을 가르쳤고 그리고 저녁반, 늦은 저녁반까지 가르칠 정도로 공부를 많이 가르쳤는데 우리 아내가 그 새벽반에서 공부하던 잘 조는 여자였습니다. 자, 그 중에 아주 뛰어난 제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당시 복학생으로 한양대를 다니는 아이였는데 아주 특출난 아이였습니다. 그 제자 통해서 제가 성경 읽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 친구는 날마다 성경을 연필로 그어가면서 신약 10장, 구약 20장을 날마다 읽었습니다. 성경을 저렇게 읽는 거구나. 나에게 눈으로 보여준 아이입니다. 얼마나 똑똑하냐면 청년의 수련회 또 프로그램을 가질 때 제가 교재를 만들면서 이렇게 만들어봐요. 너도 교재 한번 만들어봐. 이번에 어떻게 진행했으면 좋겠는지 나도 만들게. 그래서 둘이 만들면 언제나 그 아이의 교재가 좋습니다. 저는 제가 선생이었지만 미련 없이 그 교재로 사용하여 함께 나눔을 가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토요일 날 성경 공부반 한 20명이 모여서 성경 공부할 때인데 그때 우리 아내도 있었습니다. 20명이 공부를 하는데 주제는 열왕기상 17장 사르밧과부 이야기입니다. 그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시작부터 그 잘난 내 제자가 조용히 눈을 감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한 1분에 한 번씩 못마땅한 표정으로 볼펜을 들고 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모욕인지 아십니까? 제가 지도자 아니에요. 저도 점점 용량의 한계가 옵니다. 이걸 어떻게 지적을 할까? 근데 그 아이가 20분 정도를 내가 강의를 시작하는 동안 볼펜으로 눈도 안 뜨고, 그런데 20분 정도 지났을 때 급기야 내가 말하기 전에 그 아이가 입을 엽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사님, 성경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니죠. 이렇게. 제가 깜짝 놀라서 이미 열이 받았던 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뭘 성경을 그렇게 보는 게 아니니? 성경은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는 거지. 이건 제가 어릴 때 배워왔던 습관입니다. 성경을 목사님 따라 보는 것마다 다르다.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는 거지. 그때 그 아이가 평생에 제게 교훈이 될 만한 이야기를 이렇게 해줍니다. 뭘 성경을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봅니까? 성경이 보라는 대로 봐야지. 그때부터 입을 열어 한 10분간 나를 공격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사님 복음 알아요? 갈라디아서 알아요? 갈라디아서도 모르는데 전도사님 로마서 모르죠? 몰라요 전사님. 제가 전도사님하고 오랜 날 동안 함께 했는데 전사님 복음 몰라요. 전도사님 가르치는 내용에는 사실 복음이 없어요. 이렇게 한 10분을 몰아붙이는데 나머지 한 20여 명, 19명이 눈을 치고 그때 우리 아내도 그 자리에 있었다니까. 저는 한마디도 반을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그 말이 맞아. 내가 목사가 될 준비를 하면서 전도사 자격증은 받았지만 신학교는 졸업했지만 아무 할 말이 없었어. 그저 멍하니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모임을 어떻게 끝내면서 주일을 어떻게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그 말이 맞아요. 근데 내가 나중에 목회할 때 나중에 어떤 장로님이 어떤 누군가가 손들고 목사님 성경 그거 틀린 거 아니에요? 하면 내가 뭐라고 답을 하겠어요? 복음 알아. 저는 내가 너무 놀란 거예요. 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듣는 여러분이 좋아. 죄송합니다. 이게 잠깐. 그런데 그 말을 듣고 그 말이 전부 맞아서 저는 주일 어떻게 제정신이 아니 보내고 바로 기도원에 올라가서 일주일을 금식하며 갈라디아서만 읽었습니다. 10번, 100번 읽고 또 읽고 그 한 주간이 암흑이었는데 문제는 그렇게 읽었는데도 갈라디아서가 보이지 않아요.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내려왔더니 그 아이는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쏟아부었는지 더 충격받아서 기도원에 가서 열흘 금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열흘 금식을 했어요. 이 큰 상처 아닌 상처로 그 사랑하는 제자와는 헤어졌고 그 제자는 그때 당시에 반포, 서울 반포 남서울교회 홍정길 목사님 심우하는 교회로 옮겼고 저는 그 뒤로 2년 정도 있다가 교회 개척을 한 것입니다. 성경을 보라는 대로 봐야 한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성경을 말해라. 이것이 지금 제가 목사로서 설교자로서 살아가고 있는 데 있어서 조금은
제가 흔들리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흥회를 그렇게 다녀도 교회들마다 목사님은 부흥 강사하고는 달라요, 이렇게 말을 듣는 이유입니다. 그 후로 무거운 마음으로 헤어졌던 그 제자가 언젠가 연락이 왔습니다. 이렇게 절 보고 선생님이라고 그래요. 선생님, 오래간만이구나. 제가 눈물이 나서. 지금 어떻게 지내니? 선생님, 저 신학 졸업하고 지금 석사 과정이에요. 그랬구나. 우리나라에서 신학 공부를 제일 많이 가르치는 신학교에서 석사 과정을 받고 있다 소리에 너무 반가워서 너 어디니? 만나자. 그래서 지금도 그 장소를 잊지 못해요. 서울 봉천동 장승배기 내리막, 거기에 봉고차를 세워놓고 그 안에서 그 아이와 마주 앉았어요. 손을 잡고 하염없이 울었어요. 이렇게 불었어요. 논문 주제는 뭐니? 그랬더니 이렇게 말해요. 예, 성경의 오류성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성경이 번역의 과정 속에서 오류가 있는 부분을 논문으로 쓰고 있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더니 교수님 부탁이었고 저도 매력이 있어서요. 제가 학문이 너를 미치게 만드는구나. 성경의 오류성 인정한다. 번역성에. 그럼에도 그 오류마저도 미련스럽게 곰단지같이 하나님 말씀으로 그대로 받을 수 없을까? 너 졸업 1년 늦게 해도 논문 이거 쓰지 마. 이거 쓰고 나면 너 망가져. 아니요, 졸업은 해야죠. 선생님 죄송해요. 또 무거운 마음을 안고 헤어졌습니다. 그 아이는 논문을 썼고 학위를 받았고, 서울 남서울교회에서 120명 그 똑똑이들을 모으고 보람의 공원 옆에서 교회를 설립했습니다. 제가 2번이나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함께 울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그 시각을 그는 스스로 무너지니 결국은 그 똑똑이가 목회도 실패했고 사역도 내려놓은 가운데 지금은 평범한 사람으로 떠나서 다시 연락이 없습니다. 저에게 그 친구가 준 영향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다 이 안에서 제가 우리는 성경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고백한 것입니다. 제가 아까 2부 예배 마치고 내가 방에 갔더니 우리 아내가 그때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하면서 하는 말이 그때 자기가 내 편 들어줬대.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것 중에 또 하나 봐야 할 게 사명입니다. 가서 전해라. 네가 깨달은 복음을, 네가 받았던 복음을 전해라. 내가 했던 사역을 네가 해라. 성경의 요구입니다. 믿음 안에서 진리가 진리되는 이 말씀을 성경적 성경관에 의해서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요 완전한 말씀이라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을 지키고 성경 말씀을 지켰던 것처럼 오늘 또 우리 빛나교회 공동체는 이 부분에서 서로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보하지 않고 믿음이 믿음되어야 한다를 강조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찬송하고 예배 바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가